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9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땅 위의 온갖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 발굽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되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를 먹지 말라.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바위 너구리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 너구리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토끼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멧돼지도 먹지 마라. 발굽은 갈라져 나누어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짐승들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에도 닿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물속에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물속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것과 물속의 온갖 생물 가운데서 바다나 마른 시내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어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를 역겹게 여겨라. 물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무엇이든 너희는 멀리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소리와 물수리를 먹지 마라. 검은 솔개와 갖가지 붉은 솔개도 먹지 마라. 갖가지 까마귀도 먹지 마라. 수리 부엉이와 바다 갈매기와 갖가지 매도 먹지 마라. 금는 쇠 올빼미와 물수리와 황갈색을 올빼미도 먹지 마라. 가면 올빼미와 갈 까마귀와 이집트 대머리 수리도 먹지 마라. 황새와 갖가지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도 먹지 마라. 네 발로 다니기도 하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날벌레 가운데서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 위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갖가지 메뚜기와 갖가지 방앗개비와 갖가지 여치와 갖가지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네 발 있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너희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이러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에 닿았다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에 닿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에게서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는 것은 이러하다. 두더지와 쥐와 갖가지 가시꼬리 도마뱀이 그러하다. 도마뱀 부치와 큰 도마뱀과 담 도마뱀 부치와 모래 도마뱀과 카멜론도 그러하다. 온갖 때를 이루고 사는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 사체에 닿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이 죽어서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거친 청 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그릇이든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깨끗하다. 사체가 진흙 그릇 안에 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먹어도 되는 음식에 그런 물이 묻었으면 무슨 음식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그릇에 무슨 음료가 담겼으면 무슨 음료든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가 어떤 것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아구기는 화로든 부숴버려야 한다.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샘과 물을 모아둔 웅덩이는 깨끗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땅에 뿌릴 씨앗 위에 사체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그러나 물이 씨앗에 묻고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런 것은 너희에게 깨끗하지 않다.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집 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 사체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 심지어는 발이 많은 것도 있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은 무엇이든 먹지 마라. 역겨운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그런 것을 통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기는 작은 짐승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 짐승과 새의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작은 짐승에 관련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는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주는 법규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자가 아이를 가져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깨끗하지 않다. 생리기간에 깨끗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8째 날에는 아이의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어야 한다. 어머니는 33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무엇이든 거룩하게 한 것에는 닿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깨끗이 하는 기간을 채워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은 생리할 때처럼 깨끗하지 않다. 66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어머니는 만남의 천막 입구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집 비둘기 새끼나 맷 비둘기를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피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는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양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힘이 자라지 못하면 맷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군가에게 살갗에 솟아오른 곳이나 비늘이나 얼룩이 생겨 그의 살갗에서 두드러진 자국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갗의 그 가죽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의 털이 하얗게 달라져 있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에서 얼룩이 하얗지만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털의 색이 하얗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자국 있는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제사장 보기에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이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흐릿해지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다. 옷은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살갗에 부스럼이 정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부스럼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누구에게 두드러진 자국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이 하얗게 솟아올랐고 털이 하얗게 바뀌었고 솟아오른 곳에 새살이 돋아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살갗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 오래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정말로 두드러진 자국이 생겨 머리에서 발까지 그 자국이 있는 사람은 살갗을 다 덮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두드러진 자국이 그의 살을 다 덮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이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온통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새살이 보이면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 새살을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새살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새살이 다시 하얗게 달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하얗게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겨났다가 나았다고 하자. 부스럼이 있던 자리에 하얗게 솟아오른 것이나 하얗고도 불구스럼한 얼굴이 있으며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그것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그 털이 하얗게 달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부스럼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자국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 자국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이 불에 데였고 된 자리에 돋은 새살이 하얗고도 불구스름하거나 하얀 얼룩이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달라졌고 살갗보다 움푹하게 보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불에 대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도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정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흐릿하면 그것은 된 내가 솟아오른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된 자국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자국이 생긴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털이 붉게 빛나고 듬성듬성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포진이다. 머리나 턱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다. 제사장이 포진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거기 검은 털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포진 자국에 있는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자국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그곳에 붉게 빛나는 털이 없으며
그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털을 밀어야 한다. 포진이 있는 자리는 밀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다시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포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라도 포진이 살갗에 정말로 퍼졌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붉게 빛나는 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이 보기에 포진이 그대로 있고 그것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포진은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흐릿하게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뾰루지이다. 그는 깨끗하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맨머리가 된다.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이마가 높아진다. 그는 깨끗하다.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구스름한 자국이 생기면 그것은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생긴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그스름한 게 솟아오른 자국이 살갗에 심한 피부병처럼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런 병이 생긴 것이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깨끗하지 않다. 홀로 살아야 한다. 살 곳을 진영 밖에 두어야 한다. 옷에 무슨 두드러진 자국이 날 수 있다. 곧 토론이나 린넨 옷에 날 수 있다. 린넨 옷은 털로 든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날 수도 있다.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옷에나 가죽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자국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나서 그 물건을 7일 동안 떼어 놓아야 한다. 자국 있는 물건은 일곱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짜거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퍼져 있으면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옷이든 털이나 린넨으로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아무 가죽 물건이든 두드러진 자국이 있는 것은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고약하게 드러난 자국이기 때문이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옷에나 짠 곳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국 있는 물건을 빨고 7일 동안 다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자국을 없애고 나서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은 물건의 뒤쪽이나 앞쪽에 생긴 곰팡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을 없애고 나서 자국이 흐릿해졌으면 옷이든 가죽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거기서 자국 있는 데를 뜯어내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다시 보이면 그것은 다시 생긴 것이다. 그런 자국이 있는 물건은 불태워 버려야 한다. 옷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어떤 가죽 물건이든 빨아서 자국이 빠졌으면 다시 빨아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것은 물건에 두드러진 자국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법규이다. 털에서나 린넨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에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에게서 없어져 나갔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다시 명령을 내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진흙 그릇에 담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와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는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야 한다. 심한 피부병이 사라져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가 깨끗하다고 널리 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7째 날에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한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8째 날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안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널리 알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세워야 한다. 그 여러 제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받아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기름 0.3리터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여러 제물을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어린 순양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에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 위에다 발라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바쳐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런 뒤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없애주면 그는 깨끗해진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끌고 올 수 있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흔들어 바치고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힘에 맞추어 맷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이,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 제물을 8째 날에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에 발라야 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는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데르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데르는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자기 힘에 따라 바쳐야 한다. 자기 힘에 맞추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곡식 제물, 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가 나와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치를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한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어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집에 내가 두드러진 자국이 생기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우리 집에 두드러진 자국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자국을 직접 살펴보러 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집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 그가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 벽에 자국이 패여 있고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며 벽보다 움푹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서 집 출입구로 나가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 두어야 한다.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살펴보았을 때 자국이 집 벽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 자국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는 곳으로 던져버리게 해야 한다. 집 안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고 긁어낸 흙은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는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이 있던 자리에 놓고 다른 흙으로 가져다가 집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벽을 긁어내고 새로 바르고서도 집에 자국이 다시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집에 생긴 고약하게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의 집에 흙을 모조리 도시 밖에 있는 깨끗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집을 닫아놓은 전체 기간 동안에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제사장이 정말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을 새로 바른 뒤에든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죄를 없애려면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는 히브리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 진흙 그릇에 넣어야 한다.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같은 붉은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잡아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야 한다. 그리고는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로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죄를 없애주면 그 집은 깨끗해진다. 이것은 모든 심한 피부병과 포진에 관한 법규이다. 옷과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기도 하다. 살갗에 솟아오른 것과 비늘과 얼룩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는 날과 깨끗해진 날을 알려주는 법규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몸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고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경우이다.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혀서 몸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든지 고름은 남자를 더러워지게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는 물건도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은 물건에 앉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깨끗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짐승을 탈 때 쓰는 안장도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 남자가 깔고 앉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졌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건드린 진흙 그릇은 어떤 것이든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어떤 것이든 물에 헹구어 내야 한다. 거름을 흘리는 남자가 거름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도록 7일을 손꼽아 세면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 뒤로 그는 깨끗하다. 여덟째 날에는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마련해 해야 한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로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거름 흘리는 남자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남자에게 정액이 나왔으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정액이 떨어진 옷이나 가죽은 무엇이든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여자에게 정액을 쏟았으면 둘 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하여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생리 때문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에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 누운 곳은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닿은 물건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든 앉은 물건이든 누군가가 거기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정말로 함께 누워서 생리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가 눕는 눕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 잇따라 피를 흘리거나 생리 기간을 넘어 피를 흘린다고 하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 생리 기간과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피 흘리는 모든 날에 눕는 눕자리는 어디든지 생리할 때의 눕자리처럼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은 물건도 무엇이든 생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는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생리하는 여자의 피가 멎어 그가 깨끗하게 되려면 7일을 손꼽아 세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야 그는 깨끗하다. 그는 8째 날에 뱀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피를 흘려 깨끗하지 않은 그 여자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치러 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도록 단단히 일러 주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머무는 천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이 깨끗하지 않는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에서 흘러나는 것을 관한 규례다. 곧 몸에서 정액이 나와 깨끗하지 않는 남자에 관한 법규다. 생리하는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흘리는 사람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고 죽고 난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해 주어서 그가 나눔막 안 거룩한 곳 성소 상자 궤 위에 덮개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덮개 위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오려면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거룩한 린넨 통 옷을 입고 맨살레는 린넨 속바지를 올려 입어야 한다. 또 린넨 장식띠를 띠고 린넨 머리 두루개를 둘러야 한다.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게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받아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도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순년소 2마리를 마련하여 만남의 천막 입구에 여호와 앞에 끌어다 두어야 한다. 아론은 그 순년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한 제비에게는 아사셀에게 줄 것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에게 바칠 것으로 뽑힌 순념소를 끌어다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에게 줄 것으로 뽑힌 순념소는 여호와 앞에 살려두었다가 그 죄를 없애고 나서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들통 향로에 가득 담아야 한다. 양선우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가득 쥐고 나눔막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향가루를 여호와 앞에 숯불 위에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상자의 위에 덮개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덮개 위에 동쪽으로 뿌려야 한다. 덮개 앞에도 손가락으로 7번 피를 뿌려야 한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순년소를 잡아야 한다. 그 피는 나눔막 안으로 가져와서 수송아지의 피에 대해서 했듯이 해야 한다. 덮개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소에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더러움, 그들의 여러 죄, 온갖 잘못 때문이다. 그들의 더러움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만남의 천막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애려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어떤 사람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가서 제단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수송아지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조금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뿔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려서 제단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거룩한 곳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바치면 살아있는 순년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순년소의 머리에다 2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순년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기다리게 해놓았던 사람을 시켜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순년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짐을 지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순년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아론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고는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린넨 옷을 벗어야 한다. 벗은 옷은 거기에 두어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서는 자기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 자신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백성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죄를 없애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순염소를 아사셀에게 내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앨 때 제물에 피를 썼는데 그렇게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은 삼은 수송아지와 순년소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가죽과 살과 똥은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제물을 불태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진영하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 하나 있다.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는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이날에 너희의 죄를 없애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에게 뒤이어 제사장 일을 맡은 제사장이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린넨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 지성소와 만남의 처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 곧 모인 무리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없애는 규정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으로 진영 밖에서 잡아 죽였다고 하자. 만남의 천막 입구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피를 흘리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들판에서 잡아왔던 제물을 여호와에게 끌고 와야 한다.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여호와에게 바칠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제사장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뿌려야 한다. 기름은 태워 연기로 받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그들이 뒤따라 놀아났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는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 안에서 누군가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자.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 어떤 피라도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피는 그 사람에게로 내 얼굴을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릴 것이다. 몸의 목숨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의 죄를 제단에서 없애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을 위해 피를 흘리게 했다. 목숨이 들어있는 바로 그 피가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마다 사냥해서 먹을 짐승이나 새를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잡은 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목숨은 그것의 피이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몸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그것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마라. 몸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그것의 피가 목숨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사람은 모조리 잘려 나갈 것이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그냥 죽은 사람,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는 더럽고 그 뒤로는 깨끗하다.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으면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도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그 덕분에 살아날 것이다. 이는 나는 여호와다. 그 누구도 아무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어머니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너희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밖에서 태어났든 그런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희 손녀나 외손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준 딸이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누이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고모는 아버지의 살부치다. 이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이모는 어머니의 살부치이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너의 큰어머니이거나 작은어머니이다. 며느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아들의 아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너의 형제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딸이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그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도 마라. 그 여자들은 살부치다. 그것은 지저분한 짓이다. 아내가 있는데도 그 자매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이가 벌거벗은 것까지 들추어내지 마라. 생리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동족의 아내에게 잠자를 마련해 주고서 정액을 쏟지 마라. 그 여자와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몰렉에게 바치도록 자식을 내주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이라면 그 무엇과도 함께 눕지 마라. 그 일로 더러워질 것이다. 짐승과 몸을 섞으려고 여자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내보낼 민족들이 이런 것들로 스스로 더러워지게 했다.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다. 나는 그 땅에 잘못을 두고 책임을 물어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했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역겨운 짓은 하나도 하지 마라. 너희 앞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온갖 역겨운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러워지게 했다. 너희가 땅을 더럽히면 너희 앞서 있던 민족들이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 앞서 있던 민족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앞서 사람들이 만든 역겨운 관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짓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칠 때 여호와가 너희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 희생제물은 그 제물을 잡는 날과 다음 날에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더러워진 제물의 고기가 되어서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짐을 짊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때 너의 밥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내가 거두어 드리다가 흘린 이삭은 줍지 마라. 너의 포도밭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알은 줍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내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빼앗지 마라. 날품 파리의 싹슨 밤을 넘겨 아침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마라.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마라. 동족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백성 사이에 다니며 남을 헐뜯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노리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동족을 호되게 꾸짖어 그의 죄의 짐을 내게 짊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결의 부치에게 안갚음하지 말고 응어리진 마음을 품지도 마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짐승을 홀래 붙이지 마라. 너의 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것을 너의 몸에 걸치지 마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정액을 쏟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노예이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지만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자. 그럴 때 손에는 메꾸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인 순양을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인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가 저지른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온갖 과일 나무를 심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마라. 사람으로 치면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 같은 것이다. 3년 동안은 열매를 그런 살가죽처럼 여겨라. 먹어서는 안 된다. 4년째 되는 해에 모든 열매는 기뻐 외치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5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생산물이 너희에게 늘어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를 곁들여 먹지 마라. 점치지 말고 마술을 부리지도 마라. 머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깎지 말고 수염 가장자리를 망가뜨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답시고 너희 살에 생채기를 내지 말고 너희 몸에 무엇을 새겨 넣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의 딸을 더럽혀 놀아나게 하지 마라. 온 나라가 놀아나서 나라가 온통 지저분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두렵게 여겨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데를 찾아다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우대하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땅에서 나그네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살고 있을 때 그를 억누르지 마라. 너희와 함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 있는 토박이처럼 여기고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을 옳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알아볼 때도 그러하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의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의 흰도 공정한 것으로 써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새한글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이것이 우리말임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판에 비해서 너무 우리말에 가깝다 보니까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더 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